군대에 있어서 대형을 이루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부대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려고 해도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이쪽으로 가시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인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지휘를 하고 또 군사들이 그것을 알아먹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작전을 제대로 짤 수도 없는 것이죠. 부대를 딱 편성해가지고는 제1부대는 동쪽을 치고 제2부대는 매복을 해 있다가 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대가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을 이루어서 질서 있게 행군하고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수경을 해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진을 치고 자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막 수경을 한다든지, 또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질서 있게 진을 치고 머물러야지 비상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응을 이루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로 편성하시고 행군 순서를 정하시고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사실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었고 또 그곳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군대로서는 꽝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많았지만은 군대로서 제대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로 편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네 부대로 편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대장 지파이고 그 밑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 동편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르우벤 지파가 2번 부대인데 르우벤 지파가 대장 지파이고 그 밑으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 남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이고 그 밑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 서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단 지파인데 단 지파가 대장 지파이고 그 밑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 북편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네 부대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거주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할 때도 아무렇게나 행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행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바로 행군 순서입니다. 1번 부대가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르우벤 부대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막과 레위 지파가 중앙에 위치하여서 가운데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대와 4번 부대가 그 뒤를 이어서 질서 있게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이제 내려도 됩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진을 치도록 만드셨고
또 행군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진을 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이 진을 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진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만드시고, 또 행군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거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의논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에 보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막을 칠 때에 어떻게 쳐야 되느냐? 성막을 향하여서 성막을 바라보고 천막을 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에 천막을 어떤 방향으로 쳐야 되느냐? 모든 천막들이 성막을 향하여서 천막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엉뚱한 데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천막을 쳐야 되는 것이고, 서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바라보면서 쳐야 되는 것이고, 남쪽도 북쪽도 다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향하여서 천막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칠 때에 성막을 향하여서 그 입구를 내고 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천막들이 다 일제히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만 바라봐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진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은 천막 문을 열어서 보면 무엇이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운데에 있는 성막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에는 각 처소에서 각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심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여 있을 때이든지 흩어져 있을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군할 때 순서가 나오는데, 행군할 때 누가 제일 앞장을 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유다 지파 부대가 제일 앞장을 선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루벤 지파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루벤 지파가 형님 지파가 됩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가 형님 지파가 됩니까? 루벤 지파가 형님 지파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장자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루벤 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형님 지파인데, 우리가 형님 지파인데 왜 저 동생 지파의 뒤를 따라야 되느냐? 선봉을 선다면 당연히 이 장자 지파인 제일 먼저 태어난 우리 루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부대를 보면 루벤 지파가 대장 지파인데 그 밑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중에서 군인의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떤 지파이냐? 군인의 숫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46,500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59,3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르우벤 지파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12,800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파가 숫자가 더 많은데 군인의 숫자가 많은 쪽이 대장 지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쪽수로 이거 대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왜 루벤 지파가 대장이냐, 우리가 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3번 부대인 에브라임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로 있고 그 밑에 므낫세와 베냐민이 그 휘하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우리가 형님인데 왜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노릇을 하느냐, 왜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명령을 듣고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품으려고 한다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불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다. 다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다 군소리 없이 순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도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하면 교회에 목회자와 직분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면 참으로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게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저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저 직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보다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